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신데 신약과 구약을 잘 다려 드시고 감기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셨는가? 그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들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나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로 기록해 주신, 그래서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것을 설명해서 우리가 이 오늘날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로 끝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만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런데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실상이 있어도 빛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실상하고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상하고 그림자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의 폭이 빠를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신령한 몸, 실상을 얻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대로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봤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누가 되셨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 십자가에서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죽으셨구나 했겠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아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녀 창조의 계획 속에 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였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이게 사망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영인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무엇도 있었다? 예, 몸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냥 부활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아서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거죠. 26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다. 예, 주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히브리서에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이 되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희망.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가신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술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에 희망이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하고 똑같이. 2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죠? 이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주의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러듯이 28절에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되겠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가신 거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는
실상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림자에서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실상에서 보니까 아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상이 돼요. 그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아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셨겠어요? 너희가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들을 삼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전하다가 순교했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죠? 안순희 권사님? 다, 예, 사도들, 선진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 증명하고 다 전하고 그러고 순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또 18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전부 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5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의 사도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실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신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전하고 또 아들이 누구신가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하고 똑같은 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 가보면 그림자와 참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하나가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우리도 전부 다 혈통이 있죠. 다 육신의 부모님의 혈통을 쫓아서 난 그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으로 나온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림자하고 똑같이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본질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였죠.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도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서 참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자녀 창조가 계획이 무산된다는 거죠. 자녀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죠. 놋뱀, 그죠? 그래서 이 불뱀을 보고 다 죽게 된 자들이 이 놋뱀을 보고 다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죠.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데 이 놋뱀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저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아들을 힘입어야 돼요.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 그죠?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이름에는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서 이름을 짓는데 그게 바뀌면 이름도 바뀌었죠. 그러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지만 누가 오셔서 심판하죠? 마지막 날에는 멜기세덱이 오셔요. 마지막 날에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 안에 내가 그 육체, 본질의 죄, 옛사람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그림자 똑같이 주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이 몸을 없앴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만 찾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이 내가가 예수님이죠. 구원할 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의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죄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시다?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칼에 옹이 되어서 혈과 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할 자, 구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하신 것인데 그림자로는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실상에서는 누구를 증거하셨다? 우리들. 실상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실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아들들,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두 그림자와 실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증거가 뭘로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 케냐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날마다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 증거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일단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또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근데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도 말씀으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실상으로 보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내 안에 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네 여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발을 함께 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상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또 이 생명도 보니까 처음에는 초보 때는 생명이 그리스도셨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자라서 보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 멜기세덱의 몸을 의미했어요. 그죠? 멜기세덱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기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된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믿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호련히 마지막 날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계신 자들은 생명이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거기 초보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하고 똑같은 우리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주님이 가실 때 그 보았던 사람들이 봤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보고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몸 가실 때의 그 몸하고 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도 있었죠. 그러니까 봤죠. 그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그런데 모세도 바로 또 무엇을 기록했어요? 멜기세덱을 또 다 모세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 등을 봤죠. 줄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또 몸도 신령한 부활의 몸도 얻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서 22절도 보면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거죠. 22절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다 기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육신의 복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우리가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얻는 복이죠. 17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믿음의 선진 의인들, 이 사람들은 못 보았어요. 그죠? 약속을 받지 못했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해놓고 가셔서 지금 어디에? 낙원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낙원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죠?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만 하고 지금 낙원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죽고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날 그냥 우리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이 엄청 성경에 보면 대단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아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선진들이 다 증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증거해 놨다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 오늘날 이방인들,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영의 약속을 누가 받느냐? 이 영의 약속이라는 것은 영을 가진 자들이 몸을 얻는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와 세우셨다고요? 안순희 권사님, 누구와 이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누구와? 그렇죠? 우리 나하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안순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줄까? 아이, 안 주면 어떡하지? 아이, 나는 조금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누구예요? 바보. 그죠? 바보지. 준다고 약속했으면 줄 거를 딱 믿고 정말 주신다 했으니까 주실 거죠? 네, 이렇게 믿고 그냥 가면 그날이 오면 준다는 거예요. 박건, 엄마가 핸드폰을 사준다고 만약에 2020년 5월 달에 사줄게, 5월 1일 날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있으면 그날이 오면 5월 1일이 오면 엄마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약속을 핸드폰 사준다는 약속은 안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면 사준다는 것입니다. 엄마들 약속하면 안 지키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면 그날이 되면 정말로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 몸된 성전을 우리도 이루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그 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는데 그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몸이 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구원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처소의 영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그죠? 이 6가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계속 끝까지 받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앴을 때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는 맞아요. 그러나 아직 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돼요. 내가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는 아들인 것을 믿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짜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실상은 그림자하고 똑같이 간다고 그랬죠? 계속 가면, 그날에 가면 우리가 결국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내 육의 신비에 있는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다시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찾으러. 심판도 있고 아들들도 찾아가는 거죠. 아들이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네가 아들이다. 이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림자와 실상은 똑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 실상은 책에다 기록하나요? 이 실상은 우리의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실상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영으로 육의 신비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다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시편 139편처럼 우리가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림자를 따라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그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돼? 내가 어떻게 저 몸이 돼? 이거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실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제로 그 실상이 되는 신령한 몸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들, 우리 아들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